진정 사모하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매콤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매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 예수를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막으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우리 시간 온 땅의 여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여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 여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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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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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예배드리시기 전에 인사 나누실까요? 대림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두 번째 주일에 대림절의 초를 밝히겠습니다. 우리 점화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에 서시고요. 회중을 향해서. 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초를 켜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 전 세계와 우리나라 또 우리 평창지역,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립과 갈등,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대림절 주의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이 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알아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대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럽게도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 내 뜻대로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나와 내 삶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악함과 미련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선하게 약속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교동문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저희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남은 12월을 남겨놓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저마다 하나님 앞에 2025년을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 기도로 깨우고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다들 계획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과 계획되어졌던 일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육신은 비록 연약하여지지만 영적인 강성은 더욱 성장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창제일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준비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하시어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온 가정에 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나라, 세상이 변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인하여 기쁨을 잃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과 걱정, 염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묵상함으로 또한 연구를 통하여 2026년을 준비하며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듣는 저희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시원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받은 은혜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대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 헌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제 것만 모니터 소리가 작은 거예요? 9시 예배 때하고 또 다르고 예배 중간중간에도 막 바뀌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하면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제 것만 모니터 소리가 작아서 이상하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 은혜의 임을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탄박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서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영적 체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랑하신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죄송한데 이 앞에 거 좀 키워주세요. 왜 자꾸 오전 9시 예배 때는 괜찮았는데 하울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했지?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있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이크가 제대로 안 되면은요, 전하는 목사가 너무 힘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은혜가 되지는 못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마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 오늘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방송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뭐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든지 그래서 유독 제 모니터 소리가 작으니까 이게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 목이 자꾸만 잠기는 거예요.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걸 잡아야 설교 가운데 또 다른 데 제가 신경 안 쓰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분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대림절의 촛불처럼 여러분들 안에 환하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의 대림의 초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초를 밝혔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다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그 소망의 기쁨이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대림절의 촛불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품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또 받았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로 내 안에 어둠들이 가득 채워지는데 그때는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만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 어둠이 사라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맞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또 평안이 가득히 임하시는 귀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화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평화롭습니까? 뉴스를 틀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또 끊이지 않는 테러가 일어납니다. 나라의 안팎과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창한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장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다툼,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는 평화,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평화가 어떤 거냐? 너희가 바라는 평화가 어떤 거냐? 그리고 그 평화는, 그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너희에게 오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같지 않은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명백하게 구별하십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평화와 주님의 평화는 다르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 생각한 겁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누른 상태, 상대가 꼼짝하지도 못하게 만든 상태의 평화입니다. 상대가 반란도 못 일으키고 전쟁도 못 일으킬 그 상황이 되니까 평화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는 한쪽만의 평화입니다. 상대가 억압을 당하고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면이 분노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화겠습니까? 상대를 윽박지르고 상대를 협박하고 상대에게 대해 무력을 시위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린다면 그게 진짜 평화겠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다고 그게 평화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분노가 하고 일을 가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데 그게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주민 사역을 하는 어느 강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아이들이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없도록, 그 마음에 한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 한이 쌓이면 그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될 텐데, 그 폭발하면 누구를 향해 가겠냐는 거예요. 비교돼서 그 아이분은 나보다 더 많은 조건, 좋은 조건 속에서 그렇게 자라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외톨이고 따돌림 당하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 폭발할 때 그게 누구에게로 가겠냐? 우리 자녀들에게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그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이 마음에 아픔이나 상처나 한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준비하면서 배제를 시키고 혐오를 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서 불안하지 않은 상태, 내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편안한 상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걱정이 없는 상태, 우리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면 그 평화는 깨집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평화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뀝니다. 좋은 대학에 갔던 자녀가 갑자기 엉뚱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걱정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세상의 평화는 상황이 바뀌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온전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부족함 없이 꽉 찬 영적인 충만함을 이룬 상태,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조건이 완벽해지고 내 조건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내가 힘을 가져서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게 바로 샬롬,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처럼 칼과 창으로 평화를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이건 가장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말구유와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시작과 끝이세요. 말구유와 십자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그러나 그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며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평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 즉 주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주님의 평화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랑하신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는 참다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그 대학을 다니시면서 지성으로도 충만했지만 또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가도록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다 충분하게 된 분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시게 됐습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참다운 평안을 누리고 있나?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셨던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한 작은 모임에서 로마서의 주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신다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내가 새롭게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다음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대림절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평화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실 때,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그걸 느낄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왕이 평화를 주제로 그림 대회를 개최했어요.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러 왔습니다. 어떤 화가는 고요한 호수에 비친 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다, 잔잔한 호숫가에 예쁜 멋있는 산의 모습이 거기에 비치니 얼마나 평화로운가. 또 어떤 화가는 해질녘의 바닷가에 그 노을진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고즈넉하니 정말 평화롭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1등으로 뽑은 그림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파도가 휩쓸리고 물보라가 튀고 검은 먹구름이 하늘의 전체를 가린 것 같은 그 그림이었어요. 사람들이 쑥덕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평화를 그린 그림이야? 이게 평화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자 왕이 조용히 그림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 태풍이 부는 그 절벽에 작은 새의 둥지가 있었고 그 새의 둥지에는 어미새 품 안에서 새끼새들이 새근새근 잠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그 절벽에 자그마한 새둥지지만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끼새가 아무 근심 없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혼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께서 내 마음의 선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신비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겨냈어요. 상황을 바꾸려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평화는 주님의 방법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세상의 소음, 요란한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기다리는 자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모든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로 묶여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서로 부족하고 모자라도 격려하고 힘주면서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에 멈추지 않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까?
먼저 손 내미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손 내미신 거죠.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아직도 죄 가운데서 거기서 질풍거리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먼저 손 내미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와의 막힌담이 있다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 없으면 온통 인간적인 것만 가득 차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것밖에는 못 거두어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오해와 불통으로 나눠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찢기고 상처 입은 이 세상에, 그리고 불안하고 메마른 내 심령에 참된 샬롬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깐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백하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의 불안을 덮으시고 주님의 평화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합당하게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내 가정과 이웃에게 주님의 평화가 흘러 넘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 위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화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 그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다툼과 불안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샬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주는 신기루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과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 의지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 우리가 받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하시지요.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마음, 육신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함께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사회는 최승식 장로님, 기도는 경금주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사회 최미영 권사님, 기도 최월성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한 해의 살림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인 이상 되시는 당회원들은 당회에 참석하는 게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고 또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잘 찾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세례 입교인 이상 되시는 당회원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당회에서는 내년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바뀌는 사항이 있으니까 당회원분들 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야 나중에 착오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 대림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4일까지 오전 5시 이 자리에서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대림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개근하신 분들 총 38분이신데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받으실 분은 우리 김정훈 권사님.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가 주로 십자가로 하는데 이번에는 십자가 안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여기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근하신 분들께 기념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 이제 실학 속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속회를 전체를 세 구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남성교회, 일남성교회, 또 1부터 4 여성교회까지 우리 희락속회로 해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속회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뭐 레크레이션, 또 노래교실 만들기, 이런 특별한 순서들을 가지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희락속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큐티 속회입니다. 큐티 속회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큐티 속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 속회입니다. 예전처럼 예배 드리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일반 속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서부터는 당회 때 말씀드릴 거긴 한데 주일 설교를 가지고 속회 때 큐티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그 주일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큐티 속회는 그냥 일반 나누는 게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만 이제 큐티 속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 속회, 내년도에 큐티 속회를 하실 분들은 명현정 맞나요? 아니구나. 거꾸로 했다. 희락속회 성기미부터 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희락속회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희락속회를 안에 아마 한 8개 정도 그 반으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할 섬기미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1일까지 우리 명현정 담임 목사 사무에게 신청을 해주시는데, 속회 구성을 하려니까 12월 21일보다는 좀 14일까지 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속회원들 신청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12월 21일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이 큐티 속회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아내도 강의를 하게 되긴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식당 첫째, 셋째 토요일에 4층 식당에서 지역의 어르신들 섬깁니다. 그리고 웨슬리 전도대 12월 10날 수요일 오전 9시 50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성경입독학교 마지막 과정 예레미야부터 말라기 과정 12월 16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성탄 감사제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주제로 있을 텐데, 찬양, 연주, 연극 이것으로 함께 영광 돌리실 속회, 선교회 기관, 또 개인과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묘한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탄절에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12월 21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재단 미화 신청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하셨는데, 여러분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또는 기념될 만한 일, 또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재단을 미화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6년 교회 달력 배포됩니다. 속회별로 속회 대표께서 가져가셔서 배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밤에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시면 이제 트리가 예쁘게 잘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성탄 트리 점등식이 12월 10날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교회 입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9일 화요일 오전 11시 개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김장김치 10kg를 헌물하셨습니다. 드시면서 드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이상덕 권사님, 이금영 권사님 가정에서 이사 감사해서, 또 과일을 드실 텐데 고대웅 성도님, 이영옥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 감사해서 대접합니다. 드시면서 이사한 가정, 새롭게 이사한 장막에서 또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또 은혜와 복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재단 미화는 정기성 성도님, 천희창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과 귀한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들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